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돌도 변합니다. 돌도 부식되고 약해지죠. 그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도 목이 쓸고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많이 변하죠. 어제 이 사람 아니었는데 변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변화는 좋지만 부정적인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사울, 그래서 바울로 변화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의 악단 영화를 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의 악단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신의 악당은 박스 오피스 위, 여러분 그 주토피아, 아바타 이런 영화들은 수천억을 들였거든요. 수천억을 들였어요. 근데 신의 악당은 상영관이 없었어.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는 상영관이 만약에 아바타나 그런 영화처럼 그 반만 있었어도 500만 명까지도 생각하더라고. 200만 명까지도. 어떤 사람은 200만 명, 어떤 사람은 그 정도 100만이 아니라 200만 이상은 분명히 흥행했다라고 전문가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역주행을 하고 있고 12월 달 말에 개봉하면 이제는 2월 달 이제 명절 가까워지면 이제 다 다른 영화는 거의 문 닫잖아요. 근데 특이하잖아요.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핵심 스토리는 여러분 이 중에 절반은 보셨네요. 안 본 사람 꼭 보시고요. 혹시 가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에 좋은 영화는 저는 계속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시면 제가 차 태워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거든. 이거 보고 변화된 사람이 많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고. 그래서 이 가짜 찬양단이죠. 그 국제사회에 2억 달러, NGO에서 2억 달러를 타내기 위해서 가짜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혁명적으로 부르다가 예수님을 다 만나버렸잖아요. 그게 변화였잖아요. 만약에 이 영화에 변화의 코드가 없었다면 절대로 흥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대위 가짜였잖아요. 가짜 신앙인처럼 찬양했잖아요. 근데 찬양 부르다가 진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코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상 모든 문제는 내가 변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멘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된다니까. 내가 변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변하면 달라져요. 모든 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막 서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내가 변하면 변화되는 게 보여요. 배우자가 변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변화인데 변질입니다. 변질. 변절된다 그러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어도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한 사람이 변절되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전염이 돼요. 여러분 변화보다 변질이 더 전염이 잘 돼요. 아세요 여러분? 변화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변절돼서 잘못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가 희층희층해요.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 썩어가는 교회들 보면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의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이 있는 기록인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3번이나 기록되고 있죠. 글자로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였던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일 때 총괄대장이 되었던 사울이 바울되었어요. 예수님의 글자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계를 변화시키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놀라운 변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놀라운 변화라고,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그냥 포메이션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 완전히 변한 거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했다. 그냥 폼이 아니라 트랜스만 있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포메이션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체험하는 인생,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가 못하다 이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작년에 새벽기도 나오다 올해 안 나오는 분 계셔요. 그거는 죄송한데 태보한 거예요. 태보한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작년보다 못하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야 되고, 변화를 너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마음 아픈 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같이 있으면서도 신앙을 버리는 건데,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 자녀가 서울로 갔다, 아니면 뭐 부산으로 갔다, 아니면 멀리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고 패기 없어서, 아니면 잘 되어서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에 불합격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다고요. 암만 말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으면 떠나는 거죠. 여기에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넣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넣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 보잖아. 내가 서울에 갔는데 내가 교회 왜 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 받는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험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제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하시라는 건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미래 신앙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집은 3대째 믿는 가정이었고, 우리는 돈도 쓰면 안 되는 집안입니다. 우리는 철저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교회 갔고, 우리는 주일학교 다녀오고, 주일날 돈 안 쓰기 때문에 주일날 준비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준비했죠. 준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집안이고, 돈 쓴 적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새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 이새끼도 한 번 안 들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누가 욕하는 가슴이 탁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거 안 듣고 자랐다고,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잘 못했던 것 같아. 언제 체험을 했느냐? 참 신기하게도 우리 수련회 이야기 하잖아요. 수련회 때 뭐 말씀 듣다가 체험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 하면 여러분 제 또래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극기훈련. 수련회는 수련회인데 극기훈련을 해야 돼. 얼차례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스토리인 것 같아요.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에. 그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죠. 그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극기 훈련을 하는 것도 좋고, 엎드려 받쳐도 우리 행복하게 했어요. 웃으면서 엎드려 받쳐. 아이고 행복하다. 비 오는데.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발로 차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막 발로 차는 거예요. 한 번만 차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건 아니다. 이게 막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 상처가 배기는 거. 이건 아니다. 나도 지금 믿음의 사람이고 했는데 발로 차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웃기도 했지만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기도 시간에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그냥 기도를 무작정 하는 거예요. 다 옆 사람들 하니까. 근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버렸잖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더니 저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만난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은 지금도 제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다는 거죠. 그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주셨는 평안을 주셨던 그 기쁨이 지금도 그 평안의 회복의 은혜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야 돼. 그래서 설교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안 들리면 안 돼. 여러분에게 안 들리는 제 책임.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 저는 제 설교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준비하는 거죠.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설교자의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모두가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관계 중에 뭐 나쁜 관계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도 중요해요. 혹시 관계가 안 좋으면 저를 싫어하면 말씀이 또 안 들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토요일 날은 다 끊어. TV 보는 거 모든 걸 끊어. 심지어는 인터넷까지 다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카톡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거든. 제가 먼저 회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를 잘 못 가지. 토요일날. 어떻게 일찍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병 들어갖고 말씀 전해보세요.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회복이 안 돼갖고 그냥 말씀 전하면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없다고. 당신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고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체험이 없이 살아간다고. 그냥 살아간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왜 변화되었습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체험한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장 20절 내가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체험, 바울이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고 동일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래.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이제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내 거 아니라고. 권력이 내 거 아니라고. 새신자인데 막 11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11조 말하지 않거든요. 한 4시간 상담을 했는데 4시간 하고 그분이 이제 결정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돈, 권력, 이런 것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거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전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자신의 것들을 이전하고 양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모든 삶을 양도하는 체험을 바울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소한 것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대에 뭘 달합니까? 하나님이 장대에 노뱀을 달라.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럴 때 나를 향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럴수록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왜 가까이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다? 감사도 하지만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여러분 삶에 감옥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가 뭐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1번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말씀 드릴 때도 들려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영화를 왜 말하고 있습니까? 체험하시라고. 영화는 깨끗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체험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체험,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몇 절이죠?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9절 나같이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이거 뭘 상징하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근데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가 제대로 만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걸 생각하지 않죠. 우리 22장 10절, 사도행전 2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제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건 내 거 아니었다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는데 시키는 거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 만난 그는 네 가지 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으러 가다가 이제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죠. 메신저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죠?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선교 첫 번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터키로 갑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황제도 변화시키죠. 예수 믿으라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할 정도로 변화시켰는데 그런 고백하죠. 그러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주인이 혹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 있나요? 핸들을. 내가 핸들을 잡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늘 급한 일로 쫓깁니다.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습관적으로 늘 불안한다는 것은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핸들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여러분의 핸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드라이브하는 인생, 여러분이 드라이브하지 않고 예수님이 드라이브하는 인생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브라운 대학에 다니다가 대학 때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누가 죽었대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사람을 무신론자 만들었던 그 친구, 그 동료였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발로 찼는데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심하다가 죽음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복음밖에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은 그곳이잖아요. 복음은 그걸 알려주잖아요. 진짜 사는 곳, 우리의 고향은 그곳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음에 직면하면서 실존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발로 찼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다가 그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미얀마로 가라고. 미개한 나라. 듣도 보지도 못한 미얀마 나라. 누구냐면 저도 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곳에 왜 가라는지. 근데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기 싫고 가기도 싫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미치도록 가기 싫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저보고 인도 가라고 해도 못 가겠어요. 근데 가라고 하면 가겠지요? 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원시적인 나라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순종해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랍죠? 21만 명이라고. 놀랄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21만 명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두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변화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질병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주었습니까?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고. 이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괴로움을 줍니까? 왜 이런 스트레스를 줍니까? 변하지 않았잖아, 아직.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시들은 하나님이 변화라고 주신 것이죠. 그걸 아시고 그 가시를 부정적으로 버리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픔 때문에 바울처럼 저더슨처럼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리불안.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분리불안은 좋지 않아요. 분리불안은 뭐죠? 너무 부모에게 자녀가 지나쳐서 의존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죠. 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런 뭐 잡아먹는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뭐 이렇게 쌀만 먹는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이제 반려견이 가족입니다. 가족. 거의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반려견에게 어떤 정세가 생기느냐. 분리불안 정세. 제가 앞에 교회에 그 여성 집사님인데 집안에 뭐 이렇게 병들고 집안이 또 이렇게 뭐 소천하는 분도 있고 연속으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방을 갔었는데 그 강아지가 엄청 그 집사님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가면 신발을 다 물어 뜯어버렸어. 이분이 좀 장거리 출장을 하세요. 며칠 동안. 그 어떻게 됐느냐. 그때 마침 그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전부 다 뜯어놔 버렸어. 신발뿐만 아니라 신발장도 뜯어놓고 소파도 다 뜯어놓고 그냥 그냥 뭐 식탁 테이블 다 뜯어놓고 막 그냥 이거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왜 그럴까? 분리불안이죠. 분리불안. 그러니까 강아지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고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분리불안 정세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분리불안 정세가 생길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분리불안 정세가 있는 강아지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먹이만 주면 된다. 먹이를 좋아한다. 사료도 좋아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건 주인입니다. 주인이 사랑해주면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료 필요 없어요. 주인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강아지가 아주 무슨 뭐 불독 강아지였지만 주인이 옆에 죽은 지 한 4월이 지났대요. 그래도 주인 옆에서 확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키고. 다른 그 구조자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강아지 만지려고 하니까 막 짖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는 사료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주인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어도 돼. 자, 몇 절이죠? 그러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또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겁나지 않아. 왜?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죽이든 말든 별로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면 뭐 내 돈이 들어도 필요 있습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억지로 전도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구약의 문화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대에 드려 온 마음과 정성대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되고 예배 드림이 능력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예배 드림이 기쁨되고 예배 드림이 치유가 되고 예배 드림이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림이 능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할까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시작. 가치관이 바뀝니다. 29절 방금 우리 읽어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 그늘.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본래. 그래서 얼마나 이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했는지 이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살리려고 한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지금 바뀌었다고요. 지금 완전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영혼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눈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쌓은 재물은 부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땅에 쌓은 것은 부질없다. 진짜 여러분 믿으면요,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 하늘나라가 보여요.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요. 이 땅에서 쌓은 재물이 부질없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거 내가 쌓아놓는 것이 부질없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결혼 반지를 깨서 가난한 사람 도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이해가 된다고.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이 있으면 이해가 된다고. 이 사람이 적금을 깼다고 교회를 위하여 이해된다고 이게. 이 사람이 물심양면으로 섬긴다고. 이 교회를 섬긴다고. 힘든 영혼을 위해 섬긴다고. 헌신한다고. 정신이 나갔나 생각되다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의 신앙이 있으면 이해가 된다고. 이거 아깝지 않구나. 이게 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지? 당연한 걸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제2의 바울이라 그러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분리불안이 없었을 때는 쾌락으로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분리불안의 신앙이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바울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또 생각나서 김익두 목사님. 깡패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려잡아요. 그런데 그가 부고장을 딱 이게 메고 다닙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왜? 이제는 예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리불안의 신앙이 생겼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겨울에 얼음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얼음물을 뿌리면 주먹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찍은 것을 감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신 다 죽었을 것이요. 이렇게 이어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얼음물을 뿌리고 또 사람들이 주먹을 휘둘러도 웃으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분리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전혀 변화가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가슴 뛰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아니 가치관까지 변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다. 내가 예수 만난 체험이 없다. 안 되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면 예수 닮았다 이렇게 되어야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닮았습니다. 시작! 예, 예수 닮았습니다. 말했는데 한 4분 정도가 농담으로 말하는 건데, 고개를 돌리고 말하는데, 예수 닮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냄새 난다고. 예수 닮았다고. 너무 따뜻하다고. 여러분을 만나면 따뜻하다고 해야지. 차갑다고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차갑다고. 아니에요.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 위로를 받았다고. 내가 다시 일어났다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성도들이 새로운 어떤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세계가 움직였잖아요.
사울이 바울됨으로 인해서 모든 지각병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으로, 터키로, 로마로,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축복의 강물의 수도꼭지를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해요. 열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요. 아직 교만해요. 아직 자만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밸브가 열리는 인생, 그래서 밸브가 열려 축복의 강물을 체험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나 예수님 사랑해서 죽겠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권력이 최고였어요. 가문이 최고였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건 배설물이었다고. 예수님을 향한 분리불안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새 기쁨을 주시고 새 평안을 주시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는 급한 일로 쫓기지 않아. 이제는 바울에 있는 불안병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분리불안증이 있다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 분리불안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화를 봤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신의 악단 얘기를 했죠. 신의 악단에 등장하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교순이죠. 박교순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송가를 처음에 가짜로 불렀죠. 가짜로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죠. 어렸을 때 여러분 영화본 보는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고 일기장에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위부에 신고했죠. 보위부에 신고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총살 맞아서 죽는 엄청난 트라우마죠, 이게.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보위부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자를 총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총살시켰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게 트라우마였어요. 큰 상처였어요. 이게 찬송 부르면서 알았어요. 이 찬송이 뭐죠, 여러분? 가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통의 시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갔잖아요. 근데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 만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병들었다고 내 몸이, 내 마음이. 근데 튼튼해졌다고요. 빈곤한 삶이 부해지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향한 바울처럼 분리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예수 믿다 죽었습니다. 근데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화 보는 분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다고. 이거 자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순교예요, 순교. 뭐야? 바울처럼 예수 없으면 죽는, 예수 사랑 때문에 미쳐버리는 분리불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찬양단 있죠. 가짜 찬양단이 사형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살리고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때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박규선 연기를 하는 그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감정선을 연기를 잘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반성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정교회 있을 때 진주 교도소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분이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아니야. 예배드리고 하는데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라. 예수의 사람. 얼굴도 사형수같이 안 생겼어. 알고 봤더니 억울하게 어떻게 사람을 살인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한 분리불안의 사람이라.
찬양 안 부르다가 그 사람이 찬양 부르니까 옆에 다 따라해. 그 예배를 많이 드는데 감옥에서.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니까 듣고 다른 감옥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라. 다른 사람, 그 감옥에,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된 그 사람이 있으니까 변화의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도 변해가는 거라.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예배 드리는 거라. 감옥에서 찬송 부르며 그 시간에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라. 자기가 예수를 향한 분리불안의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한 죄수도, 사형수도 변화시키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는 DNA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변화받은 영적인 불안의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요. 아니, 교회도 바뀌고요. 차원도 바뀌고요. 이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